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구별하여 주시어 저희에게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며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겪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사와 교제가 제한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속히 물리쳐 주시어 이전과 같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많은 교훈과 감사함을 터득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뒤로 찬양 예배를 함께 하여 주시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참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과 성도들 모두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로 1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말씀을 봉독을 해서 말씀을 다 같이 안 읽으니까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시죠? 25절은 다 같이 합독을 한번 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치유할 때 과정을 상세히 읽어보면 그 병자는 예수님께 나와 병을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치료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바람이 있었다면 이 병에서부터 내가 치유함을 받아 악한 매임에서부터 놓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럴 때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치료했고 그를 고쳐 일어나 걷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치유해 준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자기에게 하나의 믿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속에서부터 그의 믿음이 반응하고 그 믿음의 반응의 결과로 그가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하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질병 걸린 사람에게 너의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라, 네가 이제 나음을 입었다. 앞으로는 더 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짧은 대화이지만 이 대화에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싶어서 그 4명의 인척들과 함께 예수님이 방문하시던 그 방 위쪽 천장을 뚫고 그 사람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대화 중에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누가 저술한 거죠? 마가가 기록했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을 기록하여 적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 속에 녹아 있는 깊은 사상, 물론 섬김과 노예와 종으로 자신을 주심이 중점이지만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깊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녹아 있는 사상이에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침상에 이렇게 내려서 서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한복음은 그런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에 무슨 말씀이 있죠?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주여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가 예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신지 이런 것을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25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본다면 그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뭘로 들었습니까?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자기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또는 주님을 만난 이후라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 닥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가 됐을 때 우리를 찾아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 손을 잡혀서 예배당에 이렇게 이끌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또 성경 말씀을 들려줄 때라든가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다시 되살아나 그 말씀을 듣게 한다든가 이런 하나님의 찾으시는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은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질병의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심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은 병자는 개인적으로 치유함을 받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낳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생활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깊은 속에 죄의 매임 아래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때 악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죄의 충동에 죄의 유혹에 붙잡힐 때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죄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병자가 38년 동안 앓았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30세부터 35세 정도로 생각이 드는 시대입니다. 38년을 병자로 아팠다면 언제부터 아팠겠습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가 죄를 지은들 무슨 인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너희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는 것을 즐거워했을 것이다. 내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50도 안 되었거든 어찌하여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돌로 치려가잖아요. 그때 50은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몇 년을 아팠다고요? 38년을 앓아누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이런 질병에 시달렸다는 것이에요. 그가 죄를 지었으면 무슨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것은 그가 예수님께 치료함 받은 것을 말해주는 사건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의 매임 아래,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그 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여인은 그 깊은 속의 갈망이 에베자의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의 양떼를 찾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싶었냐면, 낫고 싶은, 자기 질병에서 치유되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방문하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몰랐어요. 그가 예수인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25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살아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믿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요한복음은 믿음과 영생이 강조되는 복음서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믿습니까? 라는 말이 97번이 나옵니다. 100번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언급을 했지만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과 영생,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깊은 의도를 가진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상태에서 그가 고침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항상 예배 중에 또는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구나. 그리고 이 음성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음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일부 예배에서 목사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언급을 하셨죠. 그 근천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래요. 정말로 적절하고 감동 있는 예화라고 느꼈습니다. 먼저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이 에클렛, 두자로 뭐라고 그랬더라? 애간장이 아니라 환장할 정도의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입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병자를 찾아와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고 걷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만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보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이 병을 치료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병을 치료한 날이 안식일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죠. 그리고 치료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안식일날 네가 치료를 받고 걸어다닐 수 있냐. 그래서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행했다고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제 그들 중에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들이 나오죠. 병자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병에서 놓이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이론은 죄의 매임에서부터 해방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삿을 날묶었을 때, 매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는 많은 죄의 행위가 우리를 사슬처럼 얽매이는 때가 많습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로 죄 사함과 죄 씻음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더 심하게 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다만 그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더 이상 죄악의 매임에 있지 않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자는 앞으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됐을까요? 그래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내가 가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병은 치료를 받았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아까 29절, 30절 안 읽으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은요. 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치유함을 받은 우리는 주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 이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같은 이야기인데요.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한 교회 생활 가운데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 이수습 장로님이 찬양을 하신 걸 보고 우리 어머니가 웃었어요. 너무 찬양하는 모습이 그냥 매력적으로 보이신다고 해요. 너무 좋게 보이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나이도 드셨고 배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힘있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나이는 숫자의 개념일 뿐입니다. 전혀 아니시잖아요. 장로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시죠?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찬양을 할 때 느낌이. 참 나이가 뭔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숫자일 뿐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좀 있지만 다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속에서 찬양할 때 자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다 그런 느낌이 드세요?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10대든 20대든 나이를 잊어버리고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는 고백, 주님 사랑하는 찬양의 많은 복들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 관해서 광고할 때 주의 깊게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엇을 위해 나를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한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때 어떤 부활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요. 그런데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것은 한 방면입니다. 치료를 받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치료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사역에 후에 이제 13장 이후로 가면 공동체 생활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시대 교회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제시한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많은 지체들을 보면 나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은사를 서로 감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 안에서 봉사할 때 질투하거나 경쟁하면 심판의 부활 나타날 것이고 감상하고 누리면 그 은사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수요 예배에서도 말씀을 수요일 많이 오십시오. 그런데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합니다. 선한 일. 죄에서 매임을 받는 것은 노임을 받는 것은 첫 번째 일이고 자유함을 얻는 것은 시작입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성도님 이런 이야기 별로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들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목사님 함께 모입시다 기도하러 그럼 함께 모이면 제일 좋습니다. 힘있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예배 가운데 교회 중에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고 하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또 다른 말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또는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부활 안에서 소망을 갖는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관심했던 그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크게 여러 종류가 있겠으나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그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통치를 위해서 황제 숭배 제의 정책을 거절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의 가치 때문에 그랬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쳤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 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 당시 로마인들은 인간의 그 육체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묘사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건 너무너무 보기 쉬운 흉물을 만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특별하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자신들의 표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와 더불어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배척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하고 외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뭐였어요? 보니까 우리가 우리 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 실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체험하는 실제가 우리 속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들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하나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살고 그 뜻 안에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제시입니다. 간단히 기도드리겠습니다.